오늘 참된 예배자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신약에 특별하게 다른 제사장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왕 같은 그 제사장들과 하고 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25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토의 회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2절 말씀에는 사도행전에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 대표로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시는 이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길 때에 길에다가 그분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는 정말 길에서 그냥 멀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강도의 짓입니다. 간패들도 하지 않은 이 짓을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잡힐 때에 이미 그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며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은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착하면서 공예와 함께 전부장에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23장 25장 사이 긴 시간 2년 된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구금되고 있었는데 23절이 똑같이 재판 갈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제사장들이 2년 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며 똑같이 간패처럼 사도 바울 길거리에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우리 말씀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읽었던 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번제를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의 있는 위치 이름으로 성전에 나아가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2년에 한 200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그러나 보십시오, 하시는 행동은 시장 간패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의로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2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2년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모든 제사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였고요, 그 가운데 올바른 예배자가 찾을 수도 없고 올바른 참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고 있을지라도 나아가며 모든 삶 가운데 변화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2년 전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인 그 마음으로 지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번 이상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자기네들의 말씀 속에서 전혀 깨달음이 없이
항상 행하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앞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기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삶의 변화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8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 이상씩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번 이상씩 아마도 주일 예배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한 해가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혀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내던 모든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제사장들처럼 정말 전혀 희망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죽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개혁주의 서예율이 모두 앞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예배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서예율이 모두 앞서에서 보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는 아는 것처럼 제사들이 많이 있는 책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가르치는 책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를 하셨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 서예율 문도 사회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자들만이,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4, 5, 6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은 그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 번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그 누구든지가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오는 자,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라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 누구든지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전혀 권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거를 이해를 하며 우리의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한산해야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고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리 문답서에 보면 우리의 예배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그 대상자 앞에, 그 창조주, 구원자,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씀과 은혜, 응답,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과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을 회막문 위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 말씀 가운데 흠 없는 수것,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은 바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와 모든 그 제물을 바칠 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흠이 없도록 제일 좋은 거, 제일 최고인 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그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에 드리는 그 수것이 그 제사는 흠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급하게 시간 없이 아주 분주하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부족하는 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여야 될 것이고요, 아름다운 예배여야 되고 흠 없는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미리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충실히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실히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시작할 때 문을 닫습니다. 어떤 자매가 너무나 급하게 오는 바람에 늦어가지고 문이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예배를 늦었지만, 급하게 오고 있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고 있는지 보고 아닌지 그냥 그 문 앞에 울며 회개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참 아름다운 그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준비되어야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회개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온 성가대는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셨고, 그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예배, 준비된 찬양, 준비된 예배 드릴 때만이 그 예배가 흠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을 참 예배자가 되시며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되는 그 예배를 드리며 항상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우리 동네에 오실 때 가르쳤어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낼 때는 항상 두 손으로만 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다른 한국 교회 갈 때 저는 그냥 한 손으로 봉투를 낼 때 볼 때 마음이 좀 부담이 되었어요. 어릴 때 가르침을 받을 땐 정성 있게 두 손으로 내라, 그렇게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들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준비되는 예물, 준비되는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예배는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날 때 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가 다르면 손을 그냥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을 순간에 자기에게 깨닫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벌, 그 죽음, 이제는 이 제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안수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며 회개하시며 이 제물이 비록 나 대신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속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즉 예배, 그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라도 이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나올 때, 시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시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로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나의 죄를 다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그에게 감사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만 우리 모든 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완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와 주님의 십자가와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와 그 준비나 그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우리가 완전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 중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전체가 우리 삶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매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스스로 죽을 때만이 그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비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부를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여기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는 이 번제에 특별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제물을 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요, 각을 들 것이고요, 그 9절 말씀에는 그 내장과 정가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부천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기록하는 것이 보면, 그 내장과 정가이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직접 그 제사를 데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각가를 나누며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물만 자기가 드리는 이 사람이 자기 제사를 가져오시며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다 직접 이 사람이 다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각각 우리가 가죽을 벗길 것이며 목을 칠 것이며, 생각해 보십시오. 목을 칠 때 피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 가죽을 벗길 때 손에도 피가 묻으시고 온 옷에도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가득하고요, 냄비내가 얼마나 많이 날 것이고요, 악취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날 것이고, 그 내장을 다 씻고 그 제사를 다 준비하시며 각자 모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잡을 때, 그 정신을 잡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바로 이 제물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짐승은, 이 제사는 지금 나의 죄를 대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내가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제사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요,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각자를 자르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오늘 이 제물, 이 번제가 나를 대신 죽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주님께서, 그 주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찢어지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으로 맞이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관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자가 그거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 그 죄를 짓는 그 마음으로 나오시며,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다 죽는 것을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
나에게 모든 주님 에고, 내가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만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주님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손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도막을 내고 내장을 베고 그것을 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옷이 피에 묻고 냄새가 나고 그 번제에 나오는 그 냄새로 가득 차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제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속죄가 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용서받는 죄입니다. 이제는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직접 참여하시며 그 십자가를 한산 바라보며 그 십자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내가 죽는 것이요, 이제는 나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전히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있습니까? 이미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 다 죽고 내가 다 죽었고 나아갈 때 예수님만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때 제사장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그런 번제를 드리며 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뿐입니다. 습관적인 제사를 지내는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제사,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거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 드릴 때만이 우리 삶에 오임하시면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는 예배, 회개되는 예배, 저는 우리 자신이 죽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릴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돈을 자기 위해서 조금씩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그 돈을 도둑을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액수가 커지면서 이제는 그 액수를 직접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을 이제는 인식을 주며 자기는 기다리는 것은 교도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었는데, 낙심이 되니까 자기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길거리에 가며 자기는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를 보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실 때 주님을 영접을 했고, 주님 앞에 그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가며 단단하게 그 회사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 돈을 훔치고 이제 난 재판 받을 수밖에 없고 교도소를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그 재판이 끝난 후에 자기는 교도소 안 가도 그 회사의 그 돈을 갚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전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살아있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모든 낙심과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마다 모든 예배가 그렇게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예배가 될 때 이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참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